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맥주감사절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에 1000번씩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을 체험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열심히 감사를 해봤는데 도저히 1000번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아무리 해도 이거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번씩만 하면 반드시 기적 나타납니다. 1000번까지 갈 것 없어요. 이제 여러분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100번이니까 하루에 100번씩만 감사하세요. 그러면 1000번씩 하면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100번만 하루에 이 100번씩만 감사하면 이제 막 앉은 자가 일어나고 뭐 불치병이 치료되고 뭐 문제의 어떤 그런 실마리가 해결될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막 실마리가 풀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멘 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렇게 일어납니다. 꼭 그냥 영혼 없이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좋아요.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마음을 대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더 크게 기적이 나타나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라와 복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간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중요한 때, 정말 다시 오지 않고 또 올 수도 없고 또 가장 해주고 싶은 그 말이 있을 그때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말을 할 수도 없고 할 대상도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일 것 같아요? 밥 많이 먹어라 이런 말일까요? 네?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말을 해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말이 있다라면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더 이상 제자들과 가시적인 이 모습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시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고 가장 아까운 순간이고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소중한 때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주셨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동안 이제 4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중요한 때, 가장 같이 있으면서 좋은 말을 주고 싶은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고 또 성경의 주제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죄악에 물든 이 땅과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그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을 구원할 길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언제 완성됩니까? 오늘 11절 읽어봅시다. 본문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실 수 없는 나라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왕으로서 여러분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하나님 잠깐 뒤로 가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주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행할 수 없는 내 삶이라면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집중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사도행전도 그래요. 사도행전도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으로 우리 가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군인과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그가 가르쳤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맥상통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대단원의 막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습니까? 오늘까지 이어집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 똑똑하네. 오늘 설교할 것이 없네. 사도행전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성령 받는 게 단회적 사건이래.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는 게 단회적 사건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임한 게 어떻게 단회적인 사건이냐고요. 성경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계속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우리가 오순절날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을 고넬료 가정에 받았다 하면서 계속 성령 받는 것을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단회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단회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의 그 주심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사람들에게요, 진짜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웃어요. 뭐 현실성 없는 이야기, 전혀 현장성도 없고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라, 아이고 세상 나라 살기도 힘들어요. 복잡해요. 속 시끄러워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무슨 하나님 나라. 어디 천국이 있고 어디 예수님이 계시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맞아요. 우리의 육안의 누르노는요, 진짜 천국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여요.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는 죽어봐야 알아요. 죽으면 그때 바로 결단이 나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말을 해도 진짜 천국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그 시기는 죽어서입니다. 죽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란 말이에요. 심판만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어디 예수님이 있어, 내 주먹을 믿지, 뭐 천국이 있어, 세상 나라 살기도 퍽퍽한데, 그러다 다음 세상 가서 잘 믿으면 되는데 이 땅에서 모든 게 결판이 나버려요.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내 고동천의 심장이 딱 멈추는 그 시간, 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을 때는 아이고 무슨 천국, 무슨 예수님, 무슨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심장이 멈추는 그날 바로 드러나요. 여러분 코끝에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바로 알게 됩니다.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게 돼요. 바로. 내 삶의 종지부를 끊고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 의사가 최인규 씨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바로 천국과 지옥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냥 바로 가버려요. 그런데 거기서는 늦어요. 거기서는 후회도 안 돼요. 거기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도 없어요. 오직 이 땅이 기회, 이 땅. 이곳에서만 천국과 지옥을 여기서 결정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회개 설교 성도들 싫어해요. 심판에 관한 설교 성도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머스럽고 마음을 좀 흐뭇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후임자가 오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후임자로 세우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진짜 강하게 증가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세상적으로 흐르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라고 하고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그냥 버젓이 사기를 치고 버젓이 그냥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내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 바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없어요. 그 무서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준엄이 같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 최인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천국이 실상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구나. 내가 그렇게 의심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셨고 만주의 주이셨고 우주 만물의
통치다시구나. 그리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때 깨닫게 되지만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알게 되는 그날은 깨달아도 늦고 후회도 소용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 내가 천국과 지옥을 불신하고 예수님 말씀을 불신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내가 돌이킨다고 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는데 다음 세상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 이제 제가 좀 잘 믿을게요. 이제는 제가 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제 알았어요. 이제 내가 좀 잘 믿을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눈 멀어,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믿는 것을 소홀히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 내 코끝에 호흡이 끊기고 내 고동치는 심장이 멈추는 순간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오늘 걱정했어요. 오늘 비가 온다길래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성도들 예배 드리는 것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날이 화창하면 놀러 가느라고 또 마음 팔릴 것 같고, 어떻게 비가 살짝 왔다가 끊겼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어제도 제가 일기를 보면서 고민했어요. 야, 오늘 비가 많이 온다면 성도들이 이것도 비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닐까.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비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데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 이게 가당키 한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비가 오면 교회를 안 와요. 날이 화창해도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날이 너무 화창해도 고민이고 비가 너무 와도 고민이에요. 저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믿고 싶어요. 믿음을 좀 주세요. 우리 성도들 제가 좀 자랑 좀 하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아이고, 그러세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잘 드리는지 제가 진짜 너무 그것 때문에 기쁘고 흐뭇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가 믿음의 좀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목소리 이렇게 작아져요. 이게 예민한 문제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천배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멘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그러나 여러분, 아멘은 작게 해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 좀 부족해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진짜 저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나, 이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행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냐면 그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자,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5절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양심이 살아나요.
그건 내 양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 갑자기 내가 막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아주 크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오시면 내 생각, 내 가치관, 나의 어떤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제 주권을 행하시니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형태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침례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각각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주의 이름을 불러 너희 죄를 씻으라. 죄를 씻고 죄사함 받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뭘 통해서 그리로 진입하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끝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폭풍을 잔잔케 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이건 세상에 속한 일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는 것에 관해서 소홀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들을 내가 행하고 경험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여기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니까요. 그러지 않고서 귀신이 나가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혼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다 끝내버려요. 막 귀신이 쫓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막 많은 기적을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고 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새 방언을 말하는데 이 새 방언을 말할 때 성령 받는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는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우리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표적,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말씀, 즉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별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많은 사역들이 우리 만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저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불치병 때문에 침대에서 누워서 조금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어떤 분은 또 귀신에 매여서,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래서 필요해. 그분들 어떡합니까? 고쳐야죠. 치료해야죠. 낫게 해야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우리가 해야죠.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얽매인 자,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매인 것에서 풀리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6절 7절. 사도행전 8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잖아요. 왜 빌립 집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사마리아 성 가서 그렇게 많이 행했습니까? 12절 때문에 그래요.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아멘.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침례를 다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이 다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러면 뭐 아니 요즘으로 봐선 더 뭐가 필요해요? 그냥 아멘으로 끝내야죠. 아, 됐다 이제도 나왔으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이걸로 끝내야죠.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면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이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속히 나타나기를, 보여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사람들의 그 이론을 저는 깨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콧방귀도 안 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어요. 그들이 그 높아진 이론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높아진 이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들을 저는 인간적인 힘으로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시고 능력을 좀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모든 이론들, 사상들 다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병이 벌떡벌떡 낫고 일어나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그들이 입으로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역했잖아요. 어디 초대교회가 전도지 돌려주면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총가세요, 안 믿으면 큰일 나, 이랬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그냥 가서 예수님 성령으로 어디 가라, 가면 누가 있다, 가서 그냥 기도하면 거기서 병자가 낫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 몰려오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다 치료하고, 그럼 거기에 있는 성이 다 예수를 믿고, 물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그 학교에서의 가르침이나 모든 세상에서 이 들려지는 소리가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도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부터 이미 많은 것들이 가르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가르침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어요. 옛날에 동성애가 죄라고 학교에서 가르쳤다면 지금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게 학교의 가르침이에요.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옛날에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통용돼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걸 죄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해요. 진리가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성경 말씀 어떻습니까? 바뀌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전했던 말씀 바뀌었습니까? 제가 다른 거 전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 전합니까? 성경에 없는 걸 전합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 초대교회가 믿었던 그 말씀, 오늘도 제가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진리니까. 진리는 안 바뀌어요. 목이 끊어져도 안 바뀌어요. 제 목이 끊어져도 진리는 바꿀 수 없어요. 진리를 바꾸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제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만나기 위해 하나님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를 맞이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때마다 시마다 이것을 기도하세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